오늘은 기도 없는 믿음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셨고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의 고난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설교를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오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도의 장소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나바라는 그런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기드온 시냇가라는 그 곳이 있는데, 그곳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너 이 왕권과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므이를 조심하라.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 근처에 기드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곳을 벗어나면 시므온이 거 나가서서 세력을 모을 수도 있고요, 지방 호족이 되어가지고 다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를 잘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기드론을 떠나서 3년 만에 시므온이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겼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됐건 교회가 됐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하찮게 우습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의 장소를 중요하게, 깊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한 것으로 여길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메마른 심령과 또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영적인 장소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요,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을 판 가룟 유다도, 배신자도 그 장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든 사역의 모든 문제,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또 오늘 만날 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돼서 어리둥절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그냥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으로 게임을 하거나 또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거나 또 어떤 매체를 통하여 그것을 계속 본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밤이 되니까 배고프니까 또 뭘 먹고 잠도 늦어지고, 삶이 이렇게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런 대답이에요. 그분은 교회 가신다. 기도의 장소에 가신다. 교회 가면 그분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거리두기 하고 있고 몇 명 이상 모이지 않게 하는 이런 방역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과 거리 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거리 두고 있고 기도와 거리 두고 말씀과 거리 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에 짓눌리고 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이나 멀리서 거리를 두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옷도 이렇게 갖춰 입으시고요. 이렇게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만 켜놓고 내 할 일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이 고난의 시간이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빨리 하게 하시고 짧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보혈의 기도의 단이 쌓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기도가 없이는 왜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적이 와더라도 큰 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그 산의 깊이와 골짜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내가 그 해골 골짜기, 아론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검다라는 의미의 그곳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형리, 여러 가지 도구로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쉽게 전할 때 색깔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드신 세상은요 녹색이에요. 환경,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산책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영적인 푸른색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했어요. 날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었고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찾아와 들어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 안에 검은색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검은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흰색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빨간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지었던 이 세상이 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빨간색을 통하여 우리를 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그때에 우리는 다시 녹색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깊은 사람이 되면요 젊은 사람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요 뭔가 달라 보여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사람은요 뭔가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앞에 계셨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종과 아랫사람들을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네.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계신 적 있으세요? 요새 불 피워놓고 함께 불을 쬐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텐데, 우리가 추운 겨울날이죠. 훈련 나갔을 때, 혹한기 훈련할 때 불을 쬐면 안 되지만 조금씩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운 날씨에 그럴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때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추웠던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영적인 냉랭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냉소적이 되고요, 개인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 이런 거에 점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세대로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면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또 우리의 희생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고난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밑에 사람을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리더십은요, 세상을 의지하고요,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꼬리를 자른다고 표현을 하죠. 꼬리를 잘라서 맡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통은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변혁되고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변혁시키신 분이십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 교육을 받으면요, 가장 높은 중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물질 중독. 그 사람의 뇌가요, 그 도박을 통해서 따따라는 그 쾌감을 기억한다. 그 쾌감에 그 도파민과 엔드로핀 이런 나오는 게 가장 센 것 중에 하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도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은 뭐예요? 내 인생을 운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 큰 걸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라. 근데 그게 한번 어떻게 우연찮게 딱 됐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얻은 것과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팍 주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일만 여러분 교제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여러분 제일 기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그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장소를 보냈어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805년부터 1898년까지 그래도 그 시대에 오래 사셨죠. 한 93세 이렇게 사셨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은요, 참 못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구두수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무디 해가지고 무디가 되셨어요. 그만큼 그분은 많은 분들에게 몇시천대를 받았던 분이었지만 1800년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은요, 맡겨주면 부흥시키는 거예요. 맡겨주면 부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고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은요, 항상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일학교의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수돗물 아래에서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잖아요. 나는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게 풍성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깨진 그릇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그 장소를 회복해야 돼요. 이 무디 목사님이 깨진 그릇을 수돗물에 바로 옆에도 있으면 여러분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은혜의 강가의 옆에 있으면요, 채워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훌륭한 사람, 준수한 사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은혜의 강가에 없으면 그는 그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담대함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요, 닭이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닭은 베드로가 모가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꽃기우. 제가 닭을 키워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군생활 할 때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한 5마리인가 10마리 정도 키워봤습니다. 근데 이 닭이요, 알도 그냥 아무데나 놔놓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닭이 아침에 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지 맘대로 옵니다. 근데 닭은 뭐냐면 뭘 상징하죠? 여러분, 시간을 상징하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만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꼭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도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고 약복 강가에서 만나주셨고요,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능력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는 걸 우리가 통독한다 그러죠. 또 그것을 쓰는 걸 필사라 그러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디오북처럼 계속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듣는 거를요,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것, 운전할 때도 좋아요, 여러분. 라디오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적용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키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미르바르, 다바르라는 말씀에 듣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마게다 굴에 있었던,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던 바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의 전원이 잘라버린,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충전을 시켜놓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충전이 없어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번아웃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군생활 할 때도 번아웃 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0%가 될 때, 일어날 심리 스프링이 도저히 탄성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예배가 흉내가 아니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으로 시험한 가야바와 안나스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술로, 칼로,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 세상의 권세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빛과 어둠을 몰아내시는 영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인간이 받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어떤 이들은 병마로,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앞길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한번 왔다, 좋은 일 한번 왔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이기듯이 기도가 풍성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짧게 하고 태산과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셨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